안녕하세요.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, 그쵸, 크고 작은 비판이나 지적을 받게 마련이죠. 네, 맞아요. 때로는 그 말이 꽤 따끔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. 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비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아, 송인규님의 어인일로 이 아픔이라는 소책자 일부죠. 맞습니다. 근데 이 자료의 흥미로운 점이요. 비판을 단순히 그냥 피하고 싶은 고통,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오히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랄까 성장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. 이렇게 제안하거든요. 네,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는 게 성숙으로 이어질까? 그 길을 좀 탐색하고 있죠. 자, 그럼 이 관점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? 좋습니다. 우선 자료에서는요. 비판 앞에서 우리가 흔히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반응들을 먼저 짚어줘요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막 분노가 부글부글 끓는 경우 있잖아요. 아, 있죠. 네. 아니면 아예 그 상황 자체를 그냥 외면하고 회피해버리거나 혹은 막 감정이 폭발해서 곧바로 날선말로 맞받아치는 경우 이런 것들이죠. 그쵸? 네, 맞아요. 그런 반응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상처나 어떤 방어 기제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. 맞아요.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있잖아요. 이 자료가 비판 속에, 심지어 좀 부당해 보이는 그런 비판 속에도요, 우리에게 유익이 숨어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. 유익이요? 비판 속에?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. 그렇죠. 역설적이죠. 첫째로, 비판은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던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볼 기회를 준다고 해요. 객관적으로요? 네. 예를 들어 그 다윗 왕 이야기 아시죠?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억울한 저주를 받았을 때요. 아, 네네. 신하들은 당장 저 사람 처단하자고 막 분노했잖아요. 근데 다윗은 혹시 저 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. 이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. 정말 의외의 반응이네요. 그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니. 아, 정말 쉽지 않은 자세인데요. 그렇죠. 네, 정말 대단한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뭐랄까 더 깊은 곳을 건드려요.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이나 자기의존성, 이걸 드러내준다는 거예요. 교만이요. 네, 평소 내가 가장 자신 있다고 여겼던 부분, 아니면 스스로 되게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런 지점에서 비판을 받으면 유독 더 크게 상처받고 분노하게 되잖아요. 아, 맞아요. 딱 그렇죠. 자료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때다, 이렇게 말합니다. 음.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다. 뭐 이런 이야기죠. 듣고 보니 가장 아픈 비판이 어쩌면 가장 필요한 약일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정말 아프겠지만요. 또 다른 유익도 있나요? 네, 셋째로는요.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던 고난 있잖아요. 거기에 동참하는 경험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관점이에요. 어, 그분이 받았던 수많은 부당한 비난과 고통,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겪는 이 비판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. 와, 비판에서 그런 유익까지 얻을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데요. 근데 사실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실제로 그렇게 반응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. 맞아요. 어렵죠. 그럼 이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좀 제안하나요?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?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. 네. 가장 먼저는 역시 감정이 막 격해질 때 일단 멈춰서 기도하는 거예요. 기도요? 네,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랑 평안을 구하는 거죠. 감정에 확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는 첫걸음이랄까요? 그렇군요. 첫 단계가 기도, 그리고 다음은요?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의사소통인데요. 의사소통. 네, 비판 내용에 혹시 오해가 있다면 혹은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그걸 좀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아, 솔직하게요. 네, 편지가 됐든 아니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든요. 서로의 마음을 좀 열고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중요하겠죠. 그렇죠. 소통이 중요하죠. 소통을 통해 오해가 풀리고 서로 입장을 좀 이해하게 됐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? 그 다음은 당연히 이제 용서와 화해 단계로 나아가야 하고요. 용서와 화해. 네,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용서하는 과정. 이게 없이는 관계 회복이 어렵겠죠? 필수적이겠네요.
그럼 마지막 단계는요? 마지막으로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고요.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논하는 단계까지 제안합니다. 아, 의논까지요. 네,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나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거죠. 그렇군요. 기도, 의사소통, 용서, 그리고 의논 이 네 단계를 거치면서 비판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.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몇 가지 더 있어요. 어떤 점들이죠? 첫째는 만약 상대방의 비판 내용이 객관적으로 옳다 이렇게 판단되면요. 변명하거나 미루지 말고 즉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아, 바로 인정하는 거요? 네, 그 성경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바로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인정한 것처럼요. 네네, 그렇죠. 동시에 그렇다고 모든 비판을 무조건 다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. 이 점도 강조합니다. 아,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군요. 맞아요. 비판 중에는 분명히 부당하거나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신의 가치관이나 어떤 신앙 원리에 비추어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. 그렇겠네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라는 게 단순히 아, 미안해, 괜찮아 이런 말 몇 마디로 이루어지는 그런 피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. 깊은 수준의 의사소통이랑 상호 이해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.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진정성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결국 비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, 이게 우리의 정서적 그리고 신앙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판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?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네요. 네, 오늘은 송인규님의 자료를 통해서 비판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는 주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깊이 들여다봤습니다. 네, 성찰과 성숙으로 이끌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될 수 있다. 아, 이 점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. 그렇죠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. 네, 단순히 날아오는 비판을 뭐랄까 잘 견뎌내고 처리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요. 혹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건설적인 피드백 있잖아요. 이걸 오히려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하고 귀 기울여 듣는 자세를 가질 때, 아, 먼저 구한다고요? 네, 그럴 때 혹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차원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지는 않을까? 이런 질문이요.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